노아에게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come으로 돼 들어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래서 메투엘리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라고 초청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들어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것과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안전하게 바깥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약속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 보면 우리 주님은 구원을 초청하시면서 먼저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라는 건 계속 오래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와서 나를 쫓으라. 요한복음 21장 21절에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600번 이상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거롭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영상이 잘 돼가지고.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3일길을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3일길을 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고 모여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양털같이.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야 내가 이 세대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면전 앞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노아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코란데오입니다. 면전 앞에서. 시편 16편 8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면전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노아의 의로움. 노아의 의로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죠? 순종의 모습을 보인 그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2절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뭡니까? 120년 후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한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노아가 그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위해 판자를 놓고 처음 못을 박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못을 박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이 들어오라 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말씀이 가는 곳까지 따라갔던 겁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노아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큰 겁니다. 나중에 노아의 아들 가도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은 어때요? 악한 자로 종들의 종이 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개인 구원인 동시에 가족 구원입니다. 가정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아 부부, 세 아들, 세 자부 8명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각기 아내를 한 사람씩 취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한 남자에 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아내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으신 하나님은 일부 일처의 가정 원칙을 정하신 것입니다. 또 2절, 3절 보시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짐승은 하나님의 경고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동물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동물을 보호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짐승이 멸종되지 않도록 돌볼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사람을 위해서 동물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동물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보면 모세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까지 명시해서 소에게 먹을 것을 주어 잘 기르도록 하시는 것은 소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한 거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보다 더 많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제물로 쓰기 때문에 많은 번식을 위해서 7씩 취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취합니다. 세상에는 소나 양, 개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새끼를 여러 마리 낳습니다. 근데 어때요? 사나운 것들은 한 마리, 많이 나야 2마리 뭐 이렇게 나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그러면 사람들의 형편은 어떠했을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노아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본을 보이면서 방주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촌감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지식도 없고 학문도 없는 노아의 세상 종말에 관한 외침을 미치광이 헛소리로 일축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신약 사도들이 외친 메시지 가운데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베드로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날 3장 20절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뭐로 표현합니까? 순종치 않은 자들로 전체를 묶어놨습니다. 순종한 자들 몇 명이죠? 8명. 노아의 경건함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서 2장 5절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이 경건과 경건치 않은 것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경건함과 거룩함,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표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뭐죠?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한 대로 코람대로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뭐에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한 것은 뭐죠? 똑같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면전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증거해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방주를 예비하시고 방주에 들어오라 초청했지만 저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 짐승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방주로 들어갑니다. 넓고 광활한 자연세계에서 뛰놀던 저 짐승들이 감옥 같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살 길인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짐승들만 사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면서도 들어가지 않은 인간은 진실로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대로 이사야 1장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49편 20절 말씀대로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십불인자의 부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육적이고 악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악하게 될 것이다. 악하게 되는 게 뭐죠?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헛동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에이 무슨 소리야? 이 지구가 왜 멸망을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말씀이 명시한 대로 경건과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 그거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이유는 뭐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거치장스럽거든요. 홍수 이전에 있었던 세상 형태를 주시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때 그리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노아처럼 자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의를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처럼 이 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시대지만요, 그 시대 속에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가정이 그 구원의 틀 속에 있고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고 결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그러니까 우리 노아의 때와 같이 좀 우리가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좀 뭐 사람들은 누구처럼 이제 가인과 라멕 그 시대 그대로 문화를 혁명하면서 멸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는 않고 점점점 멀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 뜻은 어떻게 되죠? 반석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요.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한 진노의 날이 다가옵니다. 문이 닫힐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어떻게 집어넣고 닫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뒤에서 닫으셨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 모든 짐승이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어요. 구원이 언젠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유효한 게 아니라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에 구원의 때가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문 닫히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랬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아내를 두고 좀 살아가는 남편들도 제법 있습니다. 저희 교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을 수 있게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아주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짐승들의 상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3절 이하 그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사역에 노아가 가지고 살아갔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면전 앞에서 그죠? 시편 16편 8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안에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건 거룩.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에 저촉되지 않게 누트에 하나님을 섬겼다. 어떻게 섬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면전 앞에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한 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믿을 만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할 만한.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의 삶에 대해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너 뭐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과응보를 얘기할 때도 욥은 어때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올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짜 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